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히 강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심장 중심부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몇몇 사람과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던 초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로마에서 단합을 얼마나 많이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초신자들,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면서 이 권력과 단합에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분의 변화에 의해서 예수쟁이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호함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변화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인가? 첫 번째 12장 초반부에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리 예배를 잘 드림으로 너희들이 변별성을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므로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분은 사탄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죄 많은 세상, 변화되지 않은 사탄의 자녀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변화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잘 보이므로 그들에게도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저들을 변화시켰는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의 사람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라.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이들을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미움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여
지기가 쉽습니다만은 이게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기는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고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천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해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적대감입니다. 그들은 박해하면서 막 죽이게 되게 될 때에 첫 번째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드는 것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왜 그래? 내가 너에게 손에 끼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다른 종교와 더불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불교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참신이 어떤 신인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해야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위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할수록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된 우리들이 지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모저모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내용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시대에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미움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질투심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심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가슴에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수심은 상호간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면 저도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것도 공로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려운데 내 스스로가 가려울 수 없는 육신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덩어리가 가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도 덩어리에 잘 올라갑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덩어리 손도 잘 안 올라가고 50견에 걸리면 여러분 손도 잘 안 올라가고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 내 가려운 등을 긁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등을 긁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서로 세상에서 도와주는 관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메꾸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실천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통독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통한 미움의 사회,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리저리 많이 찢겨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 정치권에,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온 이 지역 간의 갈등, 지금 이 시대는 또 얼마 전까지는 없었던 세대 간의 갈등, 또 젠더 이슈가 떠올라서 남녀 간의 갈등. 여러분 이렇게 갈등과 미움이 많은 세상, 정오를 넘어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때 생기는 저절로 죄악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넘어서 복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수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수심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생각, 삶을 삶으로 그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갈등, 전쟁터와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니면 나에게는 아니라도 세상에 큰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용서하라고 부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제가 있죠. 저 사람이 사과 한 번만 하면, 잘못했다 소리 한 번만 하면, 저 사람이 사과를 한 번만 하면, 잘못을 인정만 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뒤에 답이 나옵니다. 사과를 전제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사과함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를 해주셨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에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모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노회에서요, 우리 교단의, 우리 노회에 좀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이에 이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행동이 있었던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죄다, 큰 죄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문서 사문서 유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예가 좀 은혜스러우면 좋겠는데 자꾸만 제가 노예 활동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7대3 정도로 저 사람이 사과만 하면, 용서만 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이 문제가 그 전 총회 때 문제 이슈가 돼서 총회에서는 김해 노예 산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재판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 우리 노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일에 조금 나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임 총회장님을 만나서 이 일에 대하여 대화를, 저는 노회장도 아니고 대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총회장님과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목사님 노예 맡겨주세요. 노예 맡겨주시면 노예에서 은혜스럽게 해결하겠습니다. 또 신임 총회장님을 만나서, 총회장님 은혜스럽게 해결할 테니 총회 재판국에서는 잠시 재판 진행을 멈춰주시고 자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노예가 모였습니다. 노예가 모여서 이 일을 가지고 11시 반 정도까지 논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떡하나, 저는 발언을 한번 하지 않고 있다가 수많은 발언들이 오가고 이래서 제가 나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노예 산하에도 재판국이 만들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재판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이제 신문을 해야 되고 재판 결과를 내야 되고, 그 가운데 서로 간에 받는 상처, 낭비되는 에너지 손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선배님들 요 정도 하세요. 요 정도 하시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노예가 평화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예가,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수면 하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드러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지만이 용서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들이지 않습니까? 사과가 전제된 용서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좋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원수가 있고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불편하겠지만은 정말로 예수 믿으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불편함, 이것이 정말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용서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용서해봐라, 원수를 사랑해봐라, 네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용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미움의 대상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밉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만나기 싫고,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관계가 소원한 원수처럼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만나기는 싫고, 여러분 생각만 하면 해도 미움의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미움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좋아지기 위하여,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복수심을 가지는 이 마음을 없애라고 하시면서 실제 복수심을 없애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더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말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변화된 나의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5장 21절을 읽습니다. 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원수가 목말라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봐라, 네 잘못 때문에 그렇지, 꽃이다, 네 죄 때문에 안 그렇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라. 원수가 목마르다고 그러면 마실 물을 주라. 20절이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마음 상해하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는 막 기뻐하면서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추운 날,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옷을 하나 더 벗기는 것 같이 추위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전제하지 않는 의도적이라도 용서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정신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원수가 정오스러운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미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에 정신건강이 돌아오게 되고 정서적인 안정이 돌아오게 되고 이루지 못하는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아울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좋게 하라. 무조건 좋게 하라. 다른 사람의 저지른 악이 세상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관계가 안 좋고 다툽니다.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머니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딸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어머니의 그 사나운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가지고 엄마 같은 사람을 나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여러 험악한 뉴스거리들을 우리는 접할 때마다 그 뉴스거리의 사건이 저 멀리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일어난 험한 그 사건이 경남 김해에 살아가는 뉴스를 접한 우리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많이 기쁘게 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악을 악으로 다루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다루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머리로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삶의 실천에 현장에 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면까지도
용서하면서 부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너의 기분이 좋아지고 너의 마음이 밝아지고 너가 건강해지고 너가 행복해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세상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스스로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미움을 선택하며 가져갈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용서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아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처리할 테니, 네가 처리하려고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네 스스로까지 힘들어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처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사회는 범죄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수의 잘못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네가 처리하려고 함으로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교한 내용,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내적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교회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너희들도 무조건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듯이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성도들끼리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느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가 더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교훈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당시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핍박을 받고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미워하지 마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지금 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얼마나 고통 중에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하는 일을 잘못인 줄 저들이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언어적인 공격들을 세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리고 경험한 이 은혜를 세상 속에 나갔어도,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들이 나에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죽을 죄를 짓고도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이런 단어보다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하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고통을 내가 안다, 저들이 잘못했다고, 저들이 사과한다고,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만 되는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다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의 힘으로 잘 용서가 되지 않는 저 원수의 잘못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정말로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일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선한 삶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변하는가, 예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저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에 패하여 정복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악에게 선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결국은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쉽게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스타일의 방법의 차이, 생각의 차이, 또 교제하면서 서로 간에 이익과 불이익, 손해와 이런 것을 겪으면서 자존심을 상해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밉더라도 미워하지 말라. 네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처럼 생각돼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라. 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잘못을 처리해주고 내가 알아서 저 사람을, 너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할 테니 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자꾸 복수심에 갇혀 있지 말아라. 복수심에 갇혀 있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았느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행동의 삶에 변화는 없이 미워할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를 여전히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삶을 가지고는 나를 나타낼 수 없다.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 육신의 힘으로 용서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러면 다 용서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용서의 은혜가 넘쳐서 가정이 행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한 주 동안에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